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립다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의뢰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겠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외를 보내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을 잘 귀담아 듣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목소리가 조금 안 좋죠. 그래가지고 좋은 음성을 못 들려드려서 미안합니다. 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는 제가 요즘 이렇게 설교하는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지나간 주간까지 이제 그 전 주까지 수요일 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1차 구원, 2차 구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4대 족장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몇 주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삭에 대한,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한,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면 뭐 먹다가 약간 빠진 기분 들어요. 이 얘기는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고 잘 참석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시간인데 설교 제목이 조금 좀 의아하죠. 세상은 나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반문한다. 다시금 우리에게 질문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걸 세상 사람들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목사님, 내가 믿음이 있는 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더 잘 알아요. 왜 알까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결단이 서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호락호락 보이지 않아요.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뭔가 좀 다르네. 저 사람 그래도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면 이런 이야기 들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엄격결에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테두리 안에서만 내가 믿음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거는 우리들 안에서만
당신 믿음 있네요. 그거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보장성이 확대되지 않고 소극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우리끼리 좋다고 박수치면서 아우 당신 믿음 좋아. 나도 믿음 좋지?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어?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애굽으로 내려가? 또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면서 넌 왜 그래? 라고 반문하는 걸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요즘 우리들한테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가 어떠니? 라고 묻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지만 실상 여러분 아주 세상을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할 적에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세상이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요즘은 사회 구조가 이상하게 변해가지고서는 가정도 여러 종류의 가정들이 나와요. 뭐 가정이 파탄되는 건 고사하고 이제 농촌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에서도 보게 되면 다문화 가정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혼외 가정, 홀자식 가정 이런 형태의 새로운 가정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가정들에게 기독교가 어떠한 가정관을 제시해 줄 거냐.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 가정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서 어떻게 보이느냐. 요거까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아가잖아요. 영혼 관리가 안 돼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적에 남자들은 주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주색이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신의 영혼에 대한 건강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갈보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참 믿음 좋은 권사님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셔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큰딸이 좀 이상해요. 귀신 들린 것 같은데 한 번 좀 와서 봐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찾아갔죠. 이렇게 보니까 이 목사가 분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귀신 들린 거하고 우울증 걸린 건 다른 거예요. 그죠? 귀신 들린 건 악한 영에 의해서 의도되지 않은 삶을 사는 거거든요. 우울증은 그 사람의 환경에 어떤 안 좋은 영향으로 인해서 마음이 병든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병들었을 때 귀신한테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권사님, 큰딸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또 기도해주면서 또 약도 잘 먹고 그러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데 놓친 게 있어요. 그분이. 그게 뭐냐면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얘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단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귀신 들렸을 때의 축사 과정 그리고 기도한다는 사람들 데려다가 막 기도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내 자식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마음에 병든 건데 거기다가 더 플러스 시킨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지혜롭게 가르치는 것도 목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순종해야 되는 것도 성도들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이가 드신 권사님들의 우리가 예전부터 60, 70년대 때에 은사 체험을 하신 분들은 그게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큰딸이 죽었어요. 그 서울 그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 영등포 양평동에 그 연고를 모르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모시는 장례식장이 있어요. 거길 갔죠. 때는 늦은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혼이 무너지는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그 영혼들을 대해야 되느냐, 이거는 자식들에게까지도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다 붙들고 있지만 예수를 믿어도 일단 성공하고 봐야 돼,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장로님은 성경책에다가 로또 복권 껴갖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성경책에다가 로또 복권을 넣으면 신령한 기운이 들어갈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그때의 세상이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반문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환경을 대하는 당신의 신앙적 대책은 무엇이냐. 대책 없는 무대책이 대책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셨나요? 너가 살고 있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곳, 그것이 가나안 땅 아니에요. 보고 간 땅이 아니라 보지 않고 간 땅이에요.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신앙의 선배들이 굉장히 이름이 높을 적에 그들은 우리하고는 뭔가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본토 친척 아비집까지 다 버리고 간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다 버리고 갔다면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죠. 아유, 아브라함이 저 정도 믿고 갔으면은 뭐 그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서 탄탄대로로 열려 주시겠지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생각할 적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셔서 갈 길을 다 인도해 주시겠지. 어려움이 있고 산을 만나면 산을 넘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강을 만나면 강을 건널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바다를 만나면 또 믿음이 좋아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홍해야 쫙 갈라져라 해가지고서는 갈라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잖아요. 근데 현실이 어때요? 현실이 어때요? 무참히 깨진다는 거예요. 무참히. 그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아브라함에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땅에 가서 이제 그 수많은 그 고향, 그 등지고 그 머나먼 길을
왔을 적에 야 여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야. 여긴 축복하신 땅이야.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될 거야 라고 딱 생각을 하는 그 상황에 지난주 설교 말씀하고 이어서 딱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뭡니까? 그 땅에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기근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축복하신 땅인데 기근이 올 수 있느냐? 자, 이 말은 물어본다면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왜 오냐?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모든 게 다 잘 돼야 될 텐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냥 뭐 주시옵소서도 악센트를 뭐예요? 강하게 놓잖아요. 그리고 믿음대로 조근정 선생님 말하나? 네? 믿음대로 됐잖아 그러잖아요. 그냥 그것도 아멘 그러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 기근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냐면 배고프고 굶주리고 허덕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배고프고 굶주리고 허덕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기근은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책에 너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너의 인생은 만사형통 모든 게 땡큐 오케이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어렵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희망, 믿음의 끈을 놓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되묻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상황을 보면서 우리한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니? 물어본다는 거예요. 제일 속 터질 때가 뭐냐면은 형제끼리 그런 얘기할 때잖아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아유 너 예수 믿는데 그 꼴 됐어? 이렇게 얘기할 때 듣는 속이 상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요. 그런데 그때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내 형편과 사정을 뒤돌아볼 적에 그 말을 듣고서는 거기에 홀딱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때에 대반문하고 있는 그들에게 관계 속에서 그들하고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하고 씨름해야 되느냐?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삶에 역경과 고난이 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경과 고난도 주관하시지만 세상의 모든 복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적에 형통함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수 코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형통함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으면 모든 거 잘 돼. 그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종교관이 가지고 있는 의도에 내가 쇠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리가 아닌 문제를 놓고 진리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게 진리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을 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친구네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지만
성도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그 연약함이 있으면 그대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목사지만 목사들이 더 정신 차려야 될 때 많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했죠. 이제 부흥했대죠. 이틀째 됐나? 친구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나를 부르더라고요. 동수야 일로 와봐. 이제 교인들 앞에서는 김 목사님 하다가 교인들 없으니까 저한테 동수야 일로 와. 그래서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동수야 이제 목사 좀 그만 까.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지금 아주 존경받는 섬김의 목사고 아주 은혜스러운 목사라는데 네가 설교하면 나는 완전히 이상하잖아.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 말이 맞기는 맞는데 아닌 건 또 아니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 허물을 끄집어내서 이 인격을 폄하시키는 게 아니라 목사든 장로든 성도의 삶에서 어느 부분 속에서 우리가 용서하고 덮어줘야 될 것들이 있는가 하면 개인 스스로가 깨어서 정신 차려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편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흥회를 이제 가면 전화 와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거 얘기해도 되나? 속옷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요. 내가 지금 속옷 사이즈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너무 크니까. 그리고 양말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준비하지 마요. 집에 센 게 그렇잖아요. 그거 목사님 오시니까 좋다고 공경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돈 쓰려면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그냥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하는 거지 부수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크게 관여를 안 해요.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제가 보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이게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편한 대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차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주종관계가 돼서도 안 되겠거니와 서로의 섬김의 관계가 돼야 된다. 존중, 제가 존중이라는 단어를 잘 하잖아요.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존중. 목사도 성도를 존중하고 성도도 목사를 존중하는 거.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당신 왜 그렇게 인생이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됐어? 라고 반문할 적에 야, 내 믿음 내가 지키는데 네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말에 휘말려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럼 올바른 믿음은 뭐야? 이 생각이 나한테 내리를 스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없는가? 낙심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신앙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요 부단히도 노력해야 되지만 한번 낙심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후벼 파기 시작하면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무너져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사단에게 말미를 주거나 사람의 말에 휘둘려 가지고 거기에 말에 탁 잡히게 되면 정신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이야기했지만은 그 사람이 들을 적엔 치명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적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용기를 북돋워가지고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큰 은혜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 밭에 가가지고서는 돌이 많아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돌 고르다가 집어던진 그 돌이 개구리한테는 크게 치명적이야. 지나가다가 맞으면 개구리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거든. 이게 비단 아주 짧은 예화인 것 같지만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너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 예수님 믿는다는데 왜 그래? 자, 성경에서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지나가시는데 풍랑이 왔단 말이에요. 그 풍랑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풍랑이에요. 나 이 말하면 또 좀 그럴 텐데. 나 그저께 새벽에 나 유영이만 살 때 웃겨 죽는 줄 알았어. 권사님. 아니 그날 설교가 뭐냐면 베드로가 닭이 3번 울어가지고 변했다는 통곡했다는 얘기인데 내가 설교를 진짜 그 닭은 어제도 울었고 그 닭은 가끔씩 가다 울고 싶을 때 울지요. 그랬더니 유권사님이 그게 웃겼나 봐요. 그러니까 때로는데 나도 웃겨 죽겠는데 웃지 않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권사님 가고 나서 나 집에 들어가고 혼자 웃었다니까. 네? 맞다. 내가 설교를 그렇게 해두고 보니까 웃기긴 웃기네. 그죠? 아유, 권사님 또 집에 가서 시험 들지 마요. 권사님을 좋아하니까 내가 특히 얘기한대. 나는 권사님의 그 공감이 된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설교할 적에 그 닭 얘기를 잘 하긴 했는데 그렇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갈릴리에 부는 바람이 그때만 세게 불었겠어요? 어느 때고 정신없이 불리는 거죠. 그죠? 이제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그 갈릴리 바다가 요르단이 산세가 높잖아요. 지중해보다도 낮은 게 사해거든요. 그 바람과 요 바람이 부딪혀가지고 풍랑이 있는 곳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이니까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눈앞에 딱 오니까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같이 타고 있는데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 믿는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돼라고 했을 적에 그렇게 사람들 편하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빡 치게 되면은 우리들 스스로가 죽음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아닌가? 그잖아요. 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병들어서 돌아가시는 걸 이렇게 보내면서 느끼지만 대개의 경우가 그렇지만 정말로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다 많아요. 누구든지 죽음 앞에 딱 던져지면 다 손이 맥이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람이 언제 부는 바람인지 맨날 부는 바람인지 만날 그러는 바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가 앞에 왔을 적에 그 상황이 압도되어지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제자들처럼 똑같은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갔을 때에 약속해 주신 근거를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었느냐 잊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있어서 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근거를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먹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제일 연약할 때가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적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가버리는 거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자꾸
추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두려움의 문제를 잘 처리한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풀어야 될 문제는 내가 어느 정도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못 푸는 거, 하나님이 풀어야 될 거를 자꾸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빨리 돌려야 돼요? 하나님. 토스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풍랑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 그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힘낼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분이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그렇게 저를 이뻐해 주시던 김준웅 권사님,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동주야, 네가 인생을 살면서 너에게 하나님이 붙들려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거 받아 먹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르고 받아 먹은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도 그대로 전하겠는데,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드세요. 혼자 있고 어렵고 괴로울 때. 제가 인천에서 목회하다가 교인들이 그 난리를 쳐가지고서는 짐 싸들고 오살리 기도원 들어갔거든요. 일주일 동안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지금도 있지만 기도굴이 많잖아요. 오살리 기도원이. 그럼 거기 가가지고 그때는 기도할 힘이 없어요. 너무 후패해져가지고. 그러면 하는 게 뭐였냐? 이런 낙엽, 이런 그 뭡니까? 거기 뒷동산이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가지고서는 그냥 숲속에 쓰러져가지고서는 잠자다가 성경책 읽다가,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구약 성경을 다 읽고 내렸죠. 그때 읽은 말씀들을 다 줄쳐가지고서는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그때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는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모세하고 백성들하고 부딪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때 그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었던 그 마음, 그거를 제게 주시니까 그거 붙들고 내려왔죠. 번잡한 생각이 있을 때 나는 원래 이런 약한 사람이야.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나아가는 그 믿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반문하냐? 너 계속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니? 이 얘기예요. 현실 속에서 실패가 계속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참 이상하죠. 고난이 몰려올 적엔 또 한꺼번에 와장창 와요. 그죠?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와장창 밀려오는데, 권사님들은 내가 얘기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웃지만, 인천 경동에서 중국집 할 적에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전부터 했죠. 학교 가면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왜? 우리 집에 가면 뭐가 있길래? 짜장면. 짜장면. 제 생일 때 친구들이 오고 싶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은 맨날 우리 집에 와가지고서는 그냥 동수 선생이라는 이유로 빼갈 먹고 탕수육 먹고 양장피 먹고 가. 그러면 저는 뭐냐? 학교 숙제 안 해고 가도 괜찮아. 통과. 그렇게 하다가 제가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시고 나서 집이 경동 사거리에 옛날에 김한가라고 있었어요. 그 3층 건물을 지어서 샀어요. 근데 그거 사면서 박정희 대통령 서거되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집이 몰락하기 시작을 하는데 한 번은 망해가지고 연안부도 지금도 있죠. 라이프 아파트. 그 연안부도 라이프 아파트에 가서 살았어요. 근데 또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게를 옮긴 2층 집에 새든 게 아니라 방을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제 키가 이렇게 다면 있는 그때에 동생이랑 그 옆에서 사면 중국집은 잡화 물건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만두 만들 적에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만들지만 이 중국 만두의 비결은 돼지 비계하고 무말랭이 말린 거거든. 모르죠? 그거거든요. 그거 다 옆에다 있어요. 그러면 밤에 그 창고 옆에서 동생이 이렇게 자고 있으면 발꼬락에서 뭐가 쭈물쭈물 움직여. 그래가지고 보면은 쥐가 다리에 올라와가지고선 이불로 올라온 걸 놀래가지고 와 하면은 쥐가 같이 또 올랐다가 같이 내려앉고. 하루는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4시쯤 됐나요? 3시쯤 됐나? 깨우더라고요. 동생하고 저하고. 그냥 깨웠더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밤도주 1톤 트럭에 짐 다 실어가지고 숭이동, 지금도 기억나요. 숭이 로타리 있는 어느 골목집인 것 같아. 글로 가가지고선 살았죠. 그 전에 살 적에 아버지가 살아보겠다고 뭘 했냐면은 지금은 단무지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닭광. 그죠? 그래서 장관님 잘하시네. 닭광에서 닭광. 지금은 다 쓰러져 나오는데 그때 초창기만 해도 요런 드럼통에다가 단무지 넣어가지고서 노랗게 물들여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하는데 그때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될 때거든요. 우리 형들이, 일하는 형들이 단무지 판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무지를 아버지를 도와서 그때부터 잘랐죠. 여기 넣고 그냥 착착착착착 자르면 잘 잘려져요. 그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손이 노래. 교회 가면 여자애들한테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뭐가 보여서? 단무지가 보여서. 장마 때 거기 동인천역에서 송내까지 배달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망하니까는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더라고. 그 어렸을 때에도.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 옛날 집에는 이렇게 지붕 내려오면은 처마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가지고서는 물줄기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 물줄기가 탁 그 샤워기처럼 내려오는데 제가 그 샤워를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니? 하나님한테 화가 나가지고 한 번 불어온 바람은 그게 끝나지 않을 것처럼 너무 밀려오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런 삶을 다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살아보겠다고 머리 쓰는 거. 아브라함이 참 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이 간사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기근 들어서 내려가는데 성경 보니까 머뭇거려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자기 마누라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이뻐가지고 저 내려가면은 네가 내 마누라라고 이야기하면 나 죽일지 모르니까 너는 누구? 내
너희 하고 간 거예요. 야, 그 상황에서도 그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실상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불신앙으로 세운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누라를 그렇게 넘기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계획을 가지고 살고 불신앙적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감정적이고 본능적이고 육적인 걸 따라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서세요. 감정으로 살지 말고 감동으로 살아야 된다. 뭐라고요? 감정으로 살지 말고 감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감정적인 이 소용돌이 치는 게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꼈지만 저도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참 감정적인 사람이 훈련받아가지고 감동의 사람으로 단련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힘들었을 거예요. 남의 일이라 별로 공감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그 후배가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제가 동막에 간 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배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배님은 맨날 상처받은 교인들, 목사하고 싸운 교인들 그런 데만 가서 목회해가지고서는 조금 좀 괜찮아질만 하면 꼭 딴 데로 가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배님 요번에는 거기서 은퇴하시고요. 내가 여기서 은퇴한다는 건 별로 기분이 안 좋을까 보네. 거기서 은퇴하시고요. 제발 부탁인데 선배님 성격을 아니까 조금 좀 쉬엄쉬엄 가면서 하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고맙기는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회하는 사람들, 목사들은 사명이니까 하지만 불쌍한 건 누구? 불쌍한 건 누구? 왜 웃기만 해본 사람이? 아, 또 사모 얘기한다고 또 그러려고 하지 말고. 아니, 이렇게 봐도 불쌍한 건 사모예요. 그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맨날 부른 게 뭡니까? 뭐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그때는 왜 그 찬송만 부르면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이 흘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아골골짝 빈들에 가도 되는데 뭐 실상 집사람이나 애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렇게 지나온 과정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저한테 묻는 거죠. 너 그렇게 연속적으로 달려오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느냐. 목회가 싫어가지고 버스 운전기사 되려고 도망갔지. 터키 여행 가이드 되려고 도망가려고 했지. 파키스탄의 카라치로 도망가려고 했다가 못 갔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고생 하면서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만하면 안 믿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이게 제가 얼굴이 좀 귀티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보면 고생한 흔적이 전혀 안 보인대.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고생했다고 얘기해도 안 믿어주니까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저희 이번에 송솔나무 집사님 오면 둘이 할 얘기 많아요. 왜냐면 그때 송솔나무 집사님이 가장 어려울 때 강경에서 많이 만나서 그때 고 송 집사님도 조금 힘드셨고 저도 그 단계 지나서 지금까지 뭐 행복한 주원교회도 2번 오셨지만 힘든 과정. 그래서 지난번에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아유, 집사님 만나면 할 얘기가 많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유, 조근자 권사님이 그럴 거야. 목사님 내 나이 돼봐요 지금. 그렇죠. 내가 어떻게 권사님 앞에서 지금 번데기가 주름을 잡는 거지. 예? 권사님이 살아온 인생에 비하면 제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 조근자 권사님이 되어졌던, 여러분들이 되어졌던 이 상황 속에서 그 휘몰아치는 그 고비고비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왔지 않냐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예상한 대로 일이 잘 풀려요. 그죠? 성경을 보면 애굽도 잘 내려갔어요. 그리고 내 아내를 내 누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서는 바로한테 보냈더니만 바로가 모두 줘요. 소와 양과 염소와 나귀를 줬다는 거예요. 이야, 참. 이럴 때 사람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계획해서 잘 풀려가면 그게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숨을 쉬었겠죠. 안심했겠죠. 야, 이제 바로한테 죽을 일도 없고, 누이라고 속였지만은 내가 그래도 나귀와 소와 양과 염소를 갖다 이렇게 얻었고, 내가 역시 생각한 대로 잘 됐네 라고 생각할 때에 바로가 부르는 거예요. 네가 왜 나한테 거짓말했니? 자기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마누라를 왜 누이라고 이야기하니? 아브라함은 입 다물고 있는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모른 척하고 숨겼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의 집안에 임하게 되어지니까 바로의 집안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 보면 우리는 어떤 의구심을 가져요. 그렇게 자기 머리 자기 꾀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저렇게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셨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떻게 해요? 한번 택했으면 내가 사랑해야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가 사랑해야겠다고 택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그저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뭐예요? 좀 두서가 안 되게 그냥 이렇게 해더라도 그래도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을 느끼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 사랑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었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의 삶까지 올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적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역전시키신다. 역전시키신다.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던 김경애 권사님,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그 평생의 소원이 남편 예수 믿는 거예요. 키도 요만하셔요. 술을 밤새 드셔요. 하루에 막걸리 2병은 꼭 드셔야지 주무시는 분이거든요. 그 남편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암 걸린 이유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권사님 그랬더니 저는 남편이 하도 괴롭혀가지고 승질나가지고서는 밤에 잠 안 자고 그냥 밥 비벼 먹고 피자 시켜 먹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면 스트레스 사람 너무 많이 받고 밤에 잠 안 자고 그냥 먹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돌아가신 건 너무 안타까운데 그 남편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적에 이게 내 앞에서 지금 내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고
바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그 하나님의 권능을 그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나 여러분들의 주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살아있는 걸 보게 하신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자식이, 내 남편이 속썩인다 할지라도, 내 아이들이 내 마음 몰아준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세요. 눈물 뿌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한테 물어봐요. 너 믿음의 사람이지? 어떻게 살고 있니? 오늘 설교가 그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어? 믿음으로 요동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의지하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 때문에 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귀하게 사랑하여 주신 일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